이게 익숙하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게. 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얻으려고 은혜를 받다가 남편을 그리고 것을 믿고 빌려 그리고 경험한 같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사내고 자기 주신에 들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너가 마고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보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다.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사를 믿으면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의사의 이력서를 믿으면 네가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의사가 집도하는 수술대에 누워서 정말 그 의사의 손길에 나를 내어 맡기면 의사가 떼어낼 걸 떼어내고 놓을 거 놓고 또 꼬맬 거 꼬매서 나를 고쳐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런 말들을 믿은 적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는 거야. 또는 우리 가끔 학생 복음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성경책이 있고 자 이게 영생이야. 이게 아들이고 자 보면 아들 안에 영생이 있잖아. 그죠? 자 이 아들을 받아봐. 자 받았어. 그러면 아들을 영접했으니까 또 영생도 있는 거지. 외우라고 해가지고서 영생이 있다라고 그냥 뭔가 교육을 받아서 영생을 해결하는 이런 잘못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성경의 영생, 생명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 숨쉬고 뭐 춥고 덥고 이걸 느끼는 이걸 우리가 자꾸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다고 하는 단어는 다른 구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구절에 동침하지 아니하니, 동침하다라는 표현으로 이 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기 있는 게 H2O예요. H2O는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해요. 뭐 이런 이론, 논문을 읽어가지고서 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지식의 알미 아니라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벌컥벌컥 마셔보고 물을 마시니까 이렇네. 물을 경험적으로 아는 이런 지식을 성경에서 그 영생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 외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외우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을 못 주시겠냐.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처럼 너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얘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영접 기도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건 너 믿는 것도 아니야 하고서 이제 그 혼내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제가 애가 넷이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입양을 하재요. 그것도 쌍둥이를. 그래서 제가 애 넷까지는 뭐 교사 월급으로 또 정년도 기니까 키우겠는데 애 6을 어떻게 키우지? 자, 뭡니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애 6은 못 키워요. 하나님이. 만약에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 쇼핑 센터에 점장이 야, 니네 애들 먹고 쓰고 하는 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야, 날만큼 나 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마트 점장만큼도 안 믿어지는 거죠.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마셔봐서 아는, 경험해서 아는, 이게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루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고 정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그런 영생의 그 집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어떻게 쓰는지도 공부하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도 막 찾아보고 막 연구해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를 아는 것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장작을 지워다가 산에 올라가고 이제 그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 죽여서 그대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자식을 마디를 잘라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태울 이 작정을 하고, 왜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자식을 그렇게 잘라서 그렇게 태워서 그렇게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에게 그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할 그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순양을 보여주실 때 그때 여호와의 이레를 아는 거예요. 외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외워서 시험 볼 수는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구도자예요. 아직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게 뭘 맡기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사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여호와 이레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175년의 삶은 그 3일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일의 고백을, 그 3일의 헌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175년을 다루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물어봤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신 분이 못 주시겠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셨겠네. 부활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세요. 아들을 죽일 작정을 하는 아버지, 그 죽일 작정을 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 자기를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는 그 아들, 다 골고다 산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딱 그 3일, 그곳에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3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름을 줄 텐데 받은 사람밖에 모르는 이름을 주신다고. 그냥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그 숱하게 오해받고 너 왜 그러냐고 하고 막 하는데 다 설명할 길도 없고 그냥 주님 아시죠? 하면서 그냥 주님께 맡겼던 것들, 오해하면 오해하고, 근데 그냥 맡겼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난 얘를 안다. 그리고 얘도 나를 안다고. 이게 영생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구도자, 이 성도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은 이 질문에 하는,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계명 마치 율법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2자릿수 곱셈 겨우 배운 애가 잘한다 하니까 수능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아직 아니야 하면서 한 4자리 곱셈 정도를 보여준 게 율법이에요. 수능 보려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수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겨우 2자릿수 곱셈하는 애한테 미분적분을 갖다 줘요? 그럼 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등학생에게 초등교사처럼 그냥 주신 게 율법입니다. 이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율법, 완성하신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여러분, 이를 행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정말 영화롭게 할 것, 감사할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정말 계획을 하세요.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비유 속에 우리는 우리가 강도가 아니라는 것에 만족합니다. 난 남의 피해 준 적 없어. 뭐 이런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뭐 진화론에 따라서 우리가 동물같이 살아야 마땅한데 이렇게 사는 거 굉장히 격조 있고 뭔가 선하게 좀 의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해달라고 말하고, 여러분 만약에 어디 뭐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 있죠? 아직 전기도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부족들 사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지금 전원이 나가서 그렇지 이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뭘 하는 건가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약속도 잡고 뭐 내가 뭘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하는 그런 기계예요. 근데 이 원주민이 우리도 그런 기계 있어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봉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먼 곳에 있는 사람한테 뭐 봉화로 뭐 소식을 전하고, 이거를 어떻게 봉화를 쓰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것의 기능을, 이 한국에서의 하루 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땅 밑으로 지하철이요? 그럼 뭘로 다녀요? 마차가 끄나요? 전기요?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답답함이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17장의 그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잖아요. 아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후련하게 기도하시죠. 근데 거기에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 분 하나님이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깊은 사랑과 신뢰와 헌신의 교제를 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 아시나요? 머리가 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있고 아내가 있고 멋진 시계를 가진 남편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둘 다 돈이 없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크리스마스를 선물 없이 그렇게 보내고 싶진 않은, 그래서 이 여자가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 줄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줄 머리빗을 사죠. 그리고 짧아진 머리로 시계가 없는 채로 서로 만나서 그 쓸모가 없어진 선물을 주고받죠. 서로 사랑해서 나의 가장 깊은 소원이 이 사람의 소원이고 이 사람의 가장 깊은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이게 세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토록 누리셨던 교제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핍박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 핍박을 이기는 방법 3가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이 보고 나면 이겨낼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이었죠. 이 땅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만 누리셨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에게 영화를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교제를 함께 누릴 무언가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던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걸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가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교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거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도달하시려는 영생이고,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표요 관역이고,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게 하말티아입니다. 죄 지은 적 없는 사람, 나 열심히 스마트폰 개발했을 뿐이에요. 영생은. 저는 세계 정복했어요. 제가 인도까지 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은, 너 나와의 사귐이 있냐고. 귀신들이 주님께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 우린 그걸 꿈꿔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내 힘으로 개척할 수 있는 삶.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멸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추억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삶. 이것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십자가의 도죠. 이것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왜 죄냐 하면, 왜 하말티아, 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면,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죽은 것 같은 유대인을 만나요.
근데 나의 감각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강도 출몰하나 봐. 이 사람도 당했잖아. 야, 너도 두렵게 만들고 나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길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했던 그 길이죠. 빨리 지나쳐가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여리고로 가가지고서 왜 그러세요? 와,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 와, 어떤 사람 강도 만나가지고서 쓰러져 있었는데 조금만 빨리 갔으면은 내가 당할 뻔했다니까?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비를 베푼 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자,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죠? 재판이 좀 억울해요. 밤에 그렇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증언도 서로 안 맞죠. 그러면은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억울한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지나서 채찍질을 하죠.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침 뱉고 빨간 옷을, 황제가 입는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갈대를 잡고 희롱을 하고, 이것 중에 하나라도 당하고 싶으십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공부해가지고 돈 벌고 뭔가 그래도 나 만만하게 안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선악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이 길에 한 발자국도 야, 피냄새 난다 하고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살겠죠. 행복하게. 하나님 없이. 그죠? 다만 영생이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죠?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는데 굳이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내버려 놓은 것을 굳이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걸음을 멈추죠. 무엇 때문에 멈춥니까? 불쌍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신호가 이 불쌍함이에요. 제가 볼 때 불쌍한 게 힘이 제일 세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뭐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네 고생이지 뭐 해가지고서 하면은 내가 고생할게요 하고 그럼 끝이에요. 아니, 학교에서는 너 그러면 네가 고생이야. 내가 고생한다니까요. 그래라 하고서 말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학생들한테 쿨한 줄 아세요?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이 아니야.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도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서울대 가고 막 이런 애들,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이게 걸리겠어요. 옛날 분들은 뭐 이렇게 병풍 뒤에서 아들을 가르쳤다는 둥 그 표정 들킬까봐. 근데 또 공부를 못하면은 그게 얼마나 내 자식이면 얼마나 또 얼굴에.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 안 하면 자기 고생이긴 한데 불쌍하죠. 철도 없는 게. 그 불쌍하면 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랑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부모님도 이제 늙으셨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안 돼요. 옛날에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시겠지? 하고서 막 가도 올리고 딱 가가지고 아버지 이런데요. 난 그래도 이렇게 할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싸울 준비하고 갔다가 아버지가 그래라 하고서 힘 빠지신 아버지를 보면
왜 이래? 하면서 아버지 불쌍해지면 이제 아버지랑 못 싸우겠고, 부부간에도 서로 불쌍하면 못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불쌍함.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저 이러이러하니까 구원해 주세요. 저 이것도 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다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하시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 잘 먹혀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냥 주님의 성품 때문에 주시고 싶은 대로 달라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아들의 영, 아들의 믿음, 그리고 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여행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시죠. 자,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머무는 만큼 우리가 그곳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여행을 포기하고 내 짐승인데, 내 기름이고 내 포도주인데, 그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나서 다 털렸겠죠? 내가 이걸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있을까? 못 받을 게 뻔한, 정말 허비해버릴 이러한 행동을 먼저 자기의 짐승에서 자기가 내리고 이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그 기름과 포도주로 닦아주고 주막에 가고 거기에서 간호를 하고 이튿날 떠나면서 올 때 더 줄 테니까 괜히 돈 떨어졌다고 낫지도 않은 사람 내쫓지 말라고 말하죠. 요 그림, 딱 예수님의 그림이죠.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자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죠. 우리는 이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정말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죠. 딱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의 한 행동들은 내가 강도 만났으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끝까지 했어요. 할 만큼 했다고 중간에 멈춘 게 아니라, 누군가 나 강도 만나서 이렇게 누워있는 나를 누군가 본다면 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돈을 주고 다시 올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했죠.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 한 조각을 우리 인생에 담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러 3일길을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릴 그런 모험을 해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120년간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며 방주를 짓는 그런 모험이 필요합니다. 150명의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홀로 서서 정말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걸로 부족해요. 혹시라도 날이 더워서 불이 붙을까 봐,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지 않는데도 불 붙을까 봐 도랑을 파고 12동의 물을 붓고 여기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 불 안 붙으면 850명한테 죽는 거예요. 그 모험을 해야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신상이 서 있고 다들 엎드려요. 여러분 만약에 한 10만 명 모이는 모스크에 가가지고 다들 엎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봐요. 얼마나 티나겠어요. 그 모험을 통해서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그런 믿음, 그 모험이 풀무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죠. 우리가 3명을 넣었는데 왜 지금 4명이냐고. 그중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에서 소경된 사람, 우리는 자꾸만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어요. 누구의 죄 때문일 거라고 단정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에게만 담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 연력학 제2법칙이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저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척박하죠. 저만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다른 여러분이 나에게는 왜? 라고 물어보는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라고 묻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자꾸 우리를 송사하고 그것 때문 아냐? 그 사람도 얼마나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들리잖아요. 뭐 좀 랍비같이 생긴 사람 올 때마다 불러다가 야 일로 와봐. 자,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 죄 때문이라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계속. 이 사람도 속으로 그래 부모 죄 때문이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근데 그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서 이러니까 내가 이런 벌을 당하지 라고 하는데 아니야. 딴 사람들은 안 그래? 왜 나만 하면서 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한 억울함과 그 두려움과 죄책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너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찬양이 있다. 내가 너만을 통해서 담을 영생이 있다. 내가 너에게만 줄 이름이 있다. 그건 너와 나만 아는 이름이다.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심판주 앞에 단독자로 사는 거예요. 단 한 분의 관객을 앞에 두고 내가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심판만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해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들에 다 변명하거나 이해시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회생활 해보다 보면은 오해가 있을 때 오해한 사람을 말해서 풀어본 적이 없고 또 이해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이해를 해요. 말해서 오해하던 사람이 이해하게 된 거를 거의 못 봐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말들이 또 다른 오해를 낳죠. 안 들으려고 하고 벌써 혐의를 두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설명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아갈 나의 에너지죠. 그냥 그 상태로 빛을 기다리고 빛을 소망하고 이것이 합당합니다.
금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 여행을 준비했죠. 짐승도 준비하고 그 포도주와 기름도 준비해서 여행을 가던 중이었어요. 우리에겐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게 있다니까요. 공부하시고 직장과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직장, 어떤 그 대학, 어떤 과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런 것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뜻을 정해놓으시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막 그 성도 청년들에게 그냥 생년월일 순으로 형제 한 줄, 자매 한 줄 해서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될까? 막 이래. 뭐 고른다고 뭐 특별한 거 없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뭐 저 형제일까요? 이 자매일까요? 막 해가지고서 막.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랑 결혼하느냐를 정해주신 게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놈은 열심히 분별해가지고서 막 살아요. 그러면서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멀리 있는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죠. 왜요? 겹쳐서 보이니까 내 발밑에 있는 잔디는 듬성듬성해 보여요, 항상. 근데 저기 푸르러 보이는 곳에 가갖고 나 있던 자리 보면 여기도 파래요. 왜요? 저건 로망이거든요. 이건 현실이고. 열심히 분별해가지고서 막 살지 말고 그냥 생일 순서대로 그렇게 분별해서 결혼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렇게 분별하느라고. 감사한 거는 제가 이걸 여러 번 청년들에게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저한테 중매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제가 그게 너무 어려워하는데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금욕하거나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준비하세요. 여행 다니시고 특히 젊었을 때에는 정말 견문을 좀 넓히세요. 저는 이제 교회에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이제 막 그 90년대 초중반에 배낭여행 막 이런 거 막 유행이었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배낭 메고 정말 제가 그 제일 싼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고 14번을 타고 내렸더라고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그 기내식 뭐가 나올지 되게 막 근데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고민하는 문제인데 그 나라는 별게 아닌, 저는 인도 가갖고 모임에 방문을 했는데 모임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역명을 따라서, 지역교회니까 지역명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심지어는 불광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불자가 부처님 불자였거든요. 불광동에 있어서 불광교회, 지금은 이제 은평구라고 해서 은평교회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교회가 2,000개나 되는데 어떻게 지역명을 다 따르겠어요? 베데스다가 있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견문을 넓히면 그만큼 뭔가 배우는 게 있고, 특히 젊었을 때 그런 견문들이 있으면 두고두고 해줄 말들도 있고 안목이 좀 넓어지죠.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라고 말씀해 주셔야 가죠. 네가 가야 내가 이 길을 인도하지.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거는 선택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를 주셨어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를 주셨어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선택해서 망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반대로 먹기 싫고 좋지 않은 것만 금욕으로 사는 게 하나님 따르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신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데 뱀처럼 지혜로움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그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약삭 빠르게 하지 마시고 순결하게 하셔야 하지만 지혜가 없는 배우세요. 자본주의가 뭔지 그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있죠? 하실 분들은 좀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런 걸 모르는 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게 뭐 정치나 뭐 경제나 뭐 지금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걸 아예 모르는 게 잘 섬기고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혜로워야 돼요. 장사꾼이거든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걸로 이익을 남기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직원이 아니에요. 상속자지. 상속자와 직원이 뭐가 달라요? 직원을 하라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상속자는 하라는 일이 없어요. 가서 냉겨와.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씨 상무 시절에 그 하는 거 봤죠? 이재용 상무가 그 상무 시절에 660억짜리 그 회사 만들었다가 말아먹은 거 아십니까? 근데 지금 뭐 석 달, 넉 달 만에 몇 조 원씩을 버는 이 삼성전자, 뭐 삼성그룹을 그 상속받을 사람에게 660억 정도는 뭐 좋은 경험했다 생각해. 뭘 배웠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밟고 그 다음에 그거 밟고 너 보도블록 금발 받잖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나는 이걸 원해. 이게 나의 가치관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한 분인 생애를 여기에 투자하셨어. 자, 이제 네가 가서 장사하라고. 너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사용할지 장사하라고. 상속자답게. 좀 이렇게 좀 어깨 펴고 좀 너무 막 이렇게 좀 전전긍긍하며 사시는 거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찬장문 열어놨다가 머리 찌고 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무슨 신호지? 뭐 이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 그대로 다루셨으면은 죽이셨죠. 살려 주시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냥 그거는 그 찬장 하신 다음에 꼭꼭 닫아놓는 습관이 필요한 거지. 그게 무슨 뜻일까?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애할 때 번개 쳐요? 사랑해 라고 하는데 번개 2번 빠방 뭐 이런 걸로 서로 소통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만 그냥 자유롭게 나에게 주신 그 지경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지혜롭게 남기는 것인지 지혜를 먼저 되신 분들에게도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정해서 그 길을 가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긍휼함이라는 이정표를 보여주실 때 쟤 불쌍하잖아. 그 이정표를 보여주실 때 흔쾌하게 꺾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돼지가 이 포동포동 살찐 돼지가 있고 피둥피둥 살찐 돼지가 있어요. 적지 마세요. 이게 제 얘기예요. 포동포동 살찌는 거는 주인 먹으라고 살찌운 거 있죠. 예쁘게 살찐 거. 피둥피둥은 내 살이야. 건드리지 마. 내가 짐승과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할 때 나를 위해서 준비하느냐? 아니면 주님 겁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주님이 길을 꺾으시면 제가 언제든 꺾겠습니다. 이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가시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결국 착하게 살라는 소리예요. 우린 자꾸만 착하게 살라는 소리를 너무 그 상투적인 말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이웃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그게 너희 빛이 하나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수능 본 조카가 있나요? 안 믿는 집에 조카가 있나요? 자, 그 조카에게 헌신을 하세요. 그 조카 대학 붙나요? 그러면 그 집에 이모가 고모가 준비한 거야 하고서 너무 막 이렇게 전도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시라고요. 자비를 베푸시라고요.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때 그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애가 밥을 혼자 먹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이 있으시고 아들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아들의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 비춰지죠. 야, 가서 걔랑 같이 밥 먹어라. 쟤랑 밥 먹으면 나도 왕따 당한단 말이에요. 몇 번 버텨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근심하심, 성령님과의 이 서먹함을 못 견뎌요. 일주일 동안은 저 정도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나는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막 이러다가 만찬상 앞에서는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그걸 못 버티는 거죠. 그 만찬상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이 사랑 앞에서는 내가 나를 고집할 수 없는, 나 왕따 당할 건, 나 쟤랑 같이 밥 먹으면 나도 왕따 당할 텐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하고 같이 밥 먹을래? 거절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물어보지만 웬걸? 계속 걔랑 밥 먹고 같이 밥 먹던 애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맨날 걔랑만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두둥 어느 날 그 아이가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데 난 일이 너 먼저 가서 먹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나를 왕따시키는 걔네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어요. 배은망덕도. 그래서 나는 얘랑도 같이 밥 못 먹고 쟤네들이랑도 밥 못 먹고 혼자 밥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3년을 혼자 밥을 먹으면서 어느 날 문득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겠다. 이 생각, 아무도 이해 못 해주고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겠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참 외로우셨겠다. 이 마음,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영생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원리입니다. 믿은 적이 있으니 영생이 있는 거야. 너 성경책에 날짜 써놨잖아.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우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데려왔어? 오, 그래서 이 사람 간호까지 해주게? 오, 2데나리온을 줘? 대단한데? 이건 사람들의 평가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놔두고 가려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놓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다가 돌아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줄 테니까 끝까지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시면 거기까지. 그럴 때 영생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다윗이 외쳤던 기도죠. 다윗은 왜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 자꾸만 그런 상황에 빠지면 이게 누구 탓이고 누구 죄 때문이고 내 탓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탓하기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냥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에게 그냥 끙끙거리시면서 기도도 안 나오면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한나처럼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괜히 기름 부어가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냥 그런 불평이잖아요, 그게. 그냥 그 불평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라고요. 다윗이 왜 그런 지경에서 그런 심정으로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다윗의 인생 속에 해답이 없어요. 그 해답은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절박하실 때 그 기도를 인용해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의 그 장면, 그 사건이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꽤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꽤 정확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그 시점? 흑역사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구절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거 누구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로우세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이게 죄사함의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그대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만합니까? 지난주에 좀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전주에는 좀 잘 살았습니까? 무슨 한심한 소리를 하세요. 우리가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루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다만 긍휼함.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에 가서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죽은 것 같으니까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아마 그게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터부가 없어요. 금기가 없어요. 우리도 자유롭게 사시고 확신 가운데 사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긍휼함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실 때 흔쾌하게 이걸 그래서 이걸 준비시키셨군요 라고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이 비유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심과 기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역할이 강도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더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참 내가 덜 가진 것에 불평하고 시기합니다.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참 강도 만난 자에게 시선을 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참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깨에 대한 믿음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희 마음에 심으심으로 강도 만난 자가 보이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참 너희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믿어져서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에게 좋았던 것처럼 저희 마음에 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